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생은 삶 자체가 전생의 빚을 갚기다. 전생에 빚진 것을 청산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맞닥뜨리는 그러한 고통들이 많아요. 그것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들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나 그런 것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누구 때문에 그렇고 무엇 때문에 그래서는 아니 된다. 내 스스로가 영적 자아, 영적인 그런 영혼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 그것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영적 전생의 빚이에요. 영적이라는 영적 채무를 갚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태어난 것이다.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건 너는 죄를 졌으니까 죄를 받아라 이러고보다 징벌이 아니고 누가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카르마의 법칙은 징벌이 아니고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잘못 살았으면 잘 살도록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잃어버린 영적 뭔가 시소로 얘기하면은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게 언밸런스 나는 것을 똑같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태어남일 수도 있다. 태어나는 것이다. 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잘 알 수 없죠. 삶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기막힌 열쇠다. 전생을 알면 이 생의 기막힌 인생을 풀 수 있다. 삶의 미스터리, 이해가 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생을 알면 이 생에서 풀 수 있는 기막힌 열쇠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생이라는 삶의 열쇠, 이 생에서 살아가는데 키를 전생을 알면은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을 청문회 하듯이 자세히 묻고 답하고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다. 사람에는 각자 파동이 있다. 진동수가 있다. 고유한 자기의 파동이 있다. 그것이 이제 파동이 있다는 것은 그 파동이 맞는 사람끼리, 주파수가 맞는 사람끼리 서로 고유한 파동수가 서로 맞닥뜨려지고 합해지면은 공명, 같이 울릴 수가 있다. 공명이라는 공명. 사람 누구나 고유한 파동수와 진동수가 있다. 그 파동과 진동이라는 건요, 엄마와 자식 간의 파동, 진동수가 거의 DNA가 같죠.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된다는 거예요. 파동이 움직여서 고유한 파동수가 매치가 되고 합일이 되면서 그 기도가 본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가피, 이신전심으로 파동이 거기에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아이들의 시험 공부나 모든 기도는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강하게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파동은 함께 울린다. 같이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 그게 공명의 원리입니다. 모든 삼라만성의 물체는 저마다 고유한 파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 파동수가 서로 반응을 한다. 그런 결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공명을 일으킨다. 공명이라는 것은 같은 주파수끼리의 반응하는 현상이다. 공명, 함께 진동한다, 울린다 라는 거. 우리가 카페, 커피집에 가서 뭘 시키면 뭘 하나 주죠. 그러면 파동수, 그 사람의 파동수와 그 준 거에 같은 울림이 맞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울리면 커피를 가지러 가는 거와 그러한 이치와 같다. 공명이라는 것은 같은 주파수끼리 반응하는 현상이다. 세상 삼라만상은 사람이나 모든 것이 각자 고유한 파동수가 있다. 라는 말씀. 각자 같은 고유한 진동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진동수에 상응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유유상종이란 말도 그런 그 공명의 이치와 같아요. 이 공명이라는 얘기를 또 아까 이제 커피집에, 카페집에 뭐 시켜먹는 얘기를, 울림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들은 얘기예요. 자기 전화기를 딴 사람이 이제 잊어버렸을 때,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자기 전화기에 칩하고 그런 그 파동이라고 할까? 이걸 뭔가 만져놓으면은 그 사람의 통화하는 내용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이건 사실일 거예요. 그냥 저는 들은 얘기인데, 그와 같이 그런 그 같은 염력은 같은 유유상종으로서 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 원리를 제가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식한테 그것이 가냐 안 가냐, 간다. 자식 아니라 남한테도 갑니다. 기도 원리는.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미국의 의대에서 연구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전부 주고 축원 좀 해줘라. 의사 환자들. 한쪽은 축원하지 마라. 놔둬라. 한쪽만 축원해라. 한 50명씩 환자를 해놓고 축원한 사람들이 캐차율이 40% 더 많았다는 얘기.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런 이치입니다. 사람마다 가진 고유의 파동수의 채널을 맞춰서 전생을 알 수가 있다. 파동수의 고유한 채널을 맞춰서. 그래서 이것은요, 라디오 주파수 채널 맞추는 거고 같은 이치예요. 조금만 안 맞아도 소리가 안 나죠.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라디오 채널이 맞추듯이 소리가 난다.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다. 현생에 태어날 때 어떠한 영적 계획과 약속을 세우고 알는지를 채널을 맞추면 전생에 알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머리카락 하나 빼서 미국의 연구소에 보내면은 그놈이라는 지도를 만들어서 전생에 네가 알았던 병, 살았던 모든 모습, 현생에 앓는 병, 무슨 병으로 너는 갈 것이고 등등 이런 것이 자세히 설계돼서 나온다. 이것이 모두 참
부처님이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세상, 모든 생명은 하나인 이치,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 파동은 누구나 같은 이름끼리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이 모든 인과법이 여기에서 모든 게 다 현대과학과 문명과 철학과 의학에서 답을 해주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삶에 어렵고 장애가 있고 그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 원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이 힘들 때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는 길게 살기보다, 수명을 오래 살기보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포인트를 맞췄으면 좋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적 메시지를 들려준다. 수고와 장애가 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은 시작은 장애받고 수고받는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다. 자기의 DNA, 제8야력에 저장된 선악과 악업에 있다. 너의 현재는 내가 과거의 전생에 생각하고 행동했고 말했던 친구의 삼업의 결과이다. 이건 인과법. 부처님의 한마디로 똑 떨어지죠. 내가 지금 현재는, 너희 현재는 너희가 과거에 생각 행동한 것이 결과이다. 그래서 병원에요, MRI를 찍고 CT를 찍는다, 우리가. 요즘은 영상의학이 발달해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해서 모든 병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런 치료에, 그런 영상을 찍은 걸 보고 치료의 계획을 세우죠. 이렇게 수술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세우듯이 현생의 문제는 그 사람의 원인은 전생에서 찾아내야 된다. 현생의 모든 그 사람이 사는 문제점, 그 사람의 원인은 전생에서 찾아낸다. 왜냐하면 현생은 전생 것을 상속받은 거고 전생의 정보를 계승한 것이고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DNA의 정보, 유전자 정보가 결합함으로써 태어난다. 유전자 정보라는 건, DNA라는 것은 건다빠, 불교 용어로 엄마 아빠가 결합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서 태어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전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거. 하나는 건다빠, 그 사람의 유전 정보, DNA가 함께 이루어져서 이 생에 태어난다 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DNA는 모든 카르마 정보가 아래아식의 제8에 저장돼서 그 DNA가 선택한 사람의 전생을 들여다보면 조상의 정보까지 알 수 있다. 전생에 그 사람의 DNA 카르마의 정보가 저장된 것을 전생 투실에서 들여다보면은 조상의 정보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들 닮고 다 그러는 거예요. 병도 유전적으로, 가족력,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우리가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판명이 돼서 그렇지 지금 판명 안 된 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유전 받은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조상의 정보까지 그 사람 DNA로 인해서 전생 투시를 하면은 조상의 정보까지 전부 다 관찰할 수가 있다는 문제. 그래서 전생을 투시해서 리딩한다는 것은
영혼의 청문회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장관들이나 총리나 임명하려면 그만한 일을 수반할 수 있는 도덕적과 기능과 능력이 있느냐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문회 한다고 그 가족의 모든 걸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장관 하라고 불러도 좋기 이전에 그 가족이 말린다고 하잖아요. 괜히 나가서 가족의 모든 것이 DNA가 벗겨져 가지고 망신만 나간다 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가. 그래서 전생투시라는 건 영혼의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청문회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전생이 지금 부적절한 카르마, 영혼의 채무, 부적절한 카르마라는 것은 영혼이 지은 그런 채무예요, 빚. 그래서 이 생에 빚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부부가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서로 빚진 것을 서로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 금슬이 좋고 나쁘고 그거 가지고 생사 문제를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빚 갚으면 돼요.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숙제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부부의 삶은 조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수행한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수행하는 것이다, 부부는. 그런 마음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부부는 현재 네가 좋아하고 나쁘하는 감정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숙제하고 전생에 네 계획한 프로그램을 각본을 다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남이다. 그러니 참고 견디면서 숙제하고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부부는 조건으로 살아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채무가 되어서 부적절한 카르마가 전생에 지금 부적절한 카르마가 채무가 되어서 영혼의 채무가 되어서 그 영혼에게 영적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된다. 채무가 되면은 요즘 저당 잡히지 않으면 빚 안 주죠. 절대적으로. 세상이 많이. 전에는 친구끼리 너하고 나하고 무슨 계약 쓰고 각 쓰고 쓸 필요 있냐? 갚으라 합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뒤에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보지만. 그렇지만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해 놓으면은 꼼짝 말하죠. 그 채무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적 근저당이 설정될 수도 있다. 전생에 지금 부적절한 카르마가 영혼의 채무가 되어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데 그러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면 카르마 법칙은 영적 채무를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삶에 간섭을 한다. 채무를 갚을 때까지.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으면은 근저당 설정한 걸 갚을 때까지 은행에서 그 집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갚아라, 빨리 갚아라, 아니면 경매 붙인다 라는 것을 하면서 간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생에 잘못 살면은 그 채무가 많으면 내 자유의지대로 뜻대로 살 수가 없다. 간섭을 받기 때문에 채무를 청산할 때만이 자유의지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다. 집에 근저당 설정이 되면은 그 집을 그 설정 근저당 권리자가 은행이죠. 은행에서 채무 상환하는 독촉을 하게 된다. 그런 영적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
전생에 빚을 갚지 아니한 은행에서의 간섭 때문에 나의 카르마에 잘못된 것이 장애가 돼서 그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업보죠. 업보 때문에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은행에 간섭을 받듯이 카르마의 법칙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다. 그러나 그런 고단한 삶을 있는 그대로 상황 그대로 받아들여서 영적 채무를 갚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받아들이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받아들이면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강도 편안하게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간에 빠져 죽을 수가 있다. 고단하더라도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자살하고 그러지 말고 그 과정을 받아들이자. 빚을 갚기 위한 영적 프로그램의 카르마의 법칙이 간섭하기 때문에 은행이 세무자에게 빚 갚으라고 툭툭하듯이 그렇게 힘들게 산다. 그래서 부부도 빚 갚기 위해서 만났으니 갚을 때까지 헤어진다 만다 싸우지 말고 그때그때 감정대로 헤어지자 말자 싸우지 말고 깊게 보고 숙제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그래서 역지전생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금생에 네가 힘드냐?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그래. 그럼 다음 생에 잘 살고 싶으냐? 그는 금생에 잘 살면 돼. 그건 역지전생사, 금생 수자시, 역지내생사, 금생 작자시 이런 말씀이 법구경에 나오죠. 이런 말씀이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형제들과의 유산 다툼. 이게 이제 첫째 빚 얘기예요. 부적절한 카르마가 많으면 빚이 많은 거예요.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난다. 청산할 때까지 이 생의 삶은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 때 저항하지 말고 그 영적 재물을 상환하기 위한 과정의 삶을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강을 건너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형제들과의 유산 다툼은 결과 얘기를 좀 해드리겠게요. 10남매 중에서 10남매나 돼요. 근데 5번째 딸이 친정 가족들과의 전생 인연으로 이제 시끄러워요. 친정 가족들과의 유산 다툼으로 시끄럽다. 그래서 리딩을 전생 출시를 하니까 이 10남매 중에 5째 딸이 전생 이조 시대에 3사람의 왕을 모신 유명한 한 명의 아내였다. 그것이 이제 현재의 10남매 중 5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가 이제 3사람 왕을 모실 정도로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썩은 오래되면 물이 썩는다고 부패가 되죠. 남의 재산 빡 뺏기도 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원성을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리딩을 해보고 전생 투시를 해보니까 그때 그 피해자들, 자산을 뺏기고 우울함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현생의 10남매, 친정의 남매로 인연애로 태어났더라. 그 중에서 자기가 5째 딸이더라. 그 여자는 현생에 10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5째 딸은 친정 엄마가 있는데 100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모시고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천억 재산으로 인한 재산 다툼의 상속의 소송이 유산 다툼이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 원인 모르게 다섯째 딸은 패하고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왜 유산을 받지 못했느냐? 유산 상속 실패는 전생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전생에 네가 빚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너한테 갈 수 있는 건 제로야. 전부 다 그때 피해봤던 신남매, 너를 뺀 신남매한테 골고루 돌아가야 돼. 라는 대법원의 심판. 그래서 카르마 법칙은요, 공중의 제일 법칙이다. 카르마 법칙은 공중의 제일 법칙이다. 카르마 법칙은 공정이에요, 공정. 요즘 자주 쓰대, 정치인들이. 공정의 제일 법칙이다. 카르마 법칙은요, 내게 전생에 금생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다. 절대로 공정의 제일 법칙이다. 이걸 좀 놓치지 마세요. 내가 오늘 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다음 생에 그대로 받을 것이다. 전생에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대로 공정하게 하나도 치우침 없이, 삿됨에 치우침 없이, 뇌물을 먹었다고 봐주고 안 먹었다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카르마 법칙은 한치 토니밖에 차이도 맞물려 가는데 차후가 없이 공중의 제일 원칙을 가지고 있다. 원칙이다. 공정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현재의 불행한 삶을 산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하다는 게 이제 차이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음에 그런 차이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참 되는 것이 없다라는 분들, 집으로 오나 밖으로 나가나, 전생에요, 부적절하다는 건 모든 것이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때리고 도둑질하고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이 모든 것이 전생의 부적절한 카르마의 빚이다. 현생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전생의 빚 얘기, 카르마 법칙 얘기하는 것은요, 부처님 가르침에 거의 80%가 인과법이에요. 빚진 대로 네가 네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자업자득. 네가 업체에서 네가 얻는 거야. 원망하고 증오하지 마. 내 스스로의 잘못을 참여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알아들으라고. 그냥 인과다. 팥심인데 팥나고 콩심인데 콩난다 해버리면은 안 믿으면 그만요. 믿게 하기 위해서 되풀이하고 비슷한 얘기도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생에 불행한 삶 사람은 전생에 부적절한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서 빚에 의해서 그렇다. 한 생에 다 갚지 못할 경우 다음 생 윤회 전생하면서 갚아야 된다. 근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생에 전생에 지은 중죄를 한꺼번에 탕감하려면 빚을 청산하려면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생 동안 다생 동안 태어나서 어렵게 사는 삶을 불구의 몸으로 힘들게 살면 한 생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청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죠. 자신이 지은 영적 빚을 갚아야 영적 권리에 대한 근저당을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지은 영적 빚을 갚아야만이
영적 권리,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근저당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걸 근저당을 해결할 때 은행의 빚을 갚아야 은행에서 간섭을 하지 않듯이 비로소 근저당을 전생에 대한 청문회에 걸쳐서 나온 모든 것에 대한 빚을 갚아야 영적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비로소 자신의 영적의 자유의지를 찾아요. 전생의 빚을 갚아야만이. 자유의지대로 살아. 은행의 간섭대로 살지 않아. 내가 내 집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 빚이 있는 한 은행에서 안 돼. 내 권리로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이건 너희 집이 아니야, 다. 자유의지를 되찾을 수가 있다. 빚을 근저당 해결해야만이. 자유의지. 자유의지. 참 좋은 얘기죠. 자유의지. 우리는 자유의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의지가 내 자유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기주의로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타주의로 모든 게 함께하는 세상, 나 혼자 살 수 없는 세상, 내 이기적인 마음과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알고 자유대로 의지대로 살면 좋은데 내 이기적인 탐지지 삼독의 마음으로 자유의지로 살면은 그건 망가뜨려요. 그 인생은 그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그건 아무짝에도 못 써요. 사회의 모든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만 마음 가지고 산다 해서 그대로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져야 자기의 의사결정대로 힘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집을 팔 수 있듯이 마음대로.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어야 의사결정도 행동도 시비도 옳고 그런 것도 모두가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영혼의 빚, 부적절한 전생의 그러한 신구의 삼업이 많은 자들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거듭 얘기지만 근저당 설정, 전생의 부적절한 근저당 설정이 내 마음에 잡혀 있을 때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은행에 채무해서 근저당 설정돼 있듯이 삶을 살 수가 없다. 근저당 설정을 풀지 않고 간섭을 받게 되면 삶의 방향이나 진행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게 엇갈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삐뚤어져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와 불행의 결과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내 신구의 삼업의 업장을 참회하도록 용서받도록 개과천선하도록 정진해야 돼요.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전생에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를 깔아놓은 인생, 전생에서 지은 부적절한 카르마라 깔아놓은 인생길, 자기가 깔아놨어, 인생길을. 그걸 깔아놓는 한 지나가는 길은 어디 지점에 가서 그 굴곡이죠. 그걸 깔아놓으면, 인생길을 깔아놓으면 좋지 못한 부적절한 카르마를 굴곡이져 있어. 철길이, 레일이 깔렸다면은 어느 지점에 가서 튀어나갔어. 뭔가 안 맞아. 레일이 어긋났어. 더워도 그렇고 추워도 내일이 지금 문제가 되더만 KTX가 늦게 가더라고. 추운 날씨에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굴곡 지점에 와서 분명히 사고를 당하는 불행을 겪는다.
자기 카르마에, 부적절한 카르마에 내일을 깔아놓은 인생길을 깔아놓으면 어느 지점에, 굴곡된 지점에 와서는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다. 철로에 내일을 까는 것과 똑같다. 그 지점에 와서 탈선하기 마련이다. 그런 이러한 어려운 경험, 이것이 자기 신의 영적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러한 굴곡에 내일이, 굴절되는 내일이 깔려 있다고 산다면 자기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생에 부적절한 신구의 사모에 의의 많은 자들은 자기 인생길을 깔아놓는데 어느 굴곡집에, 어느 지점에 가서 굴곡지게 만들어 놔서 거기를 갈 때 반드시 탈선한 사고가 난다. 그걸 겪지 않으려면 자기의 처한 현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삐뚤어진 철길은 그 사람이 전생에 깔아놓은 인생길이다. 미리 준비한 것이다. 삐뚤어진 철길은 다시 그 사람이 전생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내일을 그렇게 깔아놓은 것이다. 모든 영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다. 그런데 이기적 자유의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되겠다. 이기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카르마의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 법칙에 간섭을 받기 마련이다. 이기적인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탐진치 삼독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모든 건 서로 의지해서 살아요. 모든 게 다 서로 도와주고 겹치고 인연을 만나고 해를 만나고 공기를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해야 모든 삼라만상이 자라고 사람도 그렇고 병도 안 옮고 모든 식물도 풍년 들고 그렇습니다. 혼자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기적인 삶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카르마의 타임, 업보의 타임은 이기심에 발동할 때 균형을 잡도록 제어장치 역할을 한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카르마 타임은, 그 업의 타임 나타나는 시절 인연은 이기심이 발동해서 할 때 균형을 잡도록 잘못 간 길을 갈 때 튀어나와서 사고를 당하게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 일종의 반작용이 일어난 원리의 작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의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힘, 자신이 가진 영적인 힘을 올바르게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영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빚이 있으면 안 된다. 자유의지로 살려면 영적인 힘이 올바른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빚이 있으면 안 된다. 자유의지대로 내 마음을 쓰고 살려면 빚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야만이 되겠다. 빚은 삶을 간섭한다. 내 삶을. 바다를 향해 가는데 배가 도중에 태풍을 만난 것과 똑같다. 간섭받는 것이 똑같다. 우리에게 큰 빚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빚이 존재할까? 그 빚에서는 어디에서 시작된가? 답은 빚이 있으면 이제 살기 힘든 사람이 그 빚이 어떻게 왔고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 의식 구조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육안으로서 천안해안 법안 불안으로 해결할 수 몰라도 의식 구조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보다는 슬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식은 행운보다는 그 불운에 더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의식은 행운보다 어려움에 더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전생 카르마가 부적절한 카르마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혼의 행복보다 불안하고 불행하고 부담함 속에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다. 어려움이 많은 것은 네가 잘못된 카르마 법칙을 참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고된 훈련 연습 끝에 금메달을 딸 수 있듯이 밀물과 썰물에 거친 데서 자란 조개 맛이 더 있듯이 태풍을 맞아서 바다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그 조개들이 더 맛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힘이 있을 때 고된 훈련의 연습을 통해서 금메달을 따듯이 우리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통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되겠다. 절대로 그 맞닥뜨리는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 영적 자아가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 원망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모든 게 내 마음이다 알고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삶에 영향을 주고 도움이 줬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진료원 프로그램에 보탬을 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